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야곱의 축복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전우자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도 회장님들이 축복에 관련된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축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축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복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조금만 받는 것이 아주 가득하게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먼저 개인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개인이 은혜에 충만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피택 장로님들 어제 무거운 얘기가 있었어요. 무거운 얘기 막 하는데 분위기가 여태까지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하던 중에 가장 어제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직분을 받았는데 잘 감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서로 말하는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들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 야곱이 자신의 12명의 아들들 모아놓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이 아들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들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단지 이 축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행실에 따라서 앞으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49장 전체가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49장은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무엇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이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말은 누가 하는가 하면 야곱이 하죠. 야곱의 입술을 빌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눈으로 또 이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처럼 야곱의 입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먼저 오늘 본문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9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자기의 이 장자죠.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자로서 르우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장자 르우벤은 어떠한 생각을 갖도록 했는가 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었잖아요. 20여 년 이상 동안 굉장히 외삼촌 굉장히 어떻습니까? 꾀가 많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부려먹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야곱의 모든 노동력 착취하듯이 부려먹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때 힘겨운 나날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야곱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준 그 장본인이 장자 르우벤이었다는 겁니다. 삶 자체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한 가정의 이 초태생 첫 번째 이 장자는 가정에서의 생명의 기쁨을 주는 것이 처음으로 맛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존재가 처음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난 이후에 가인을 낳고서 아담이 어떤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지 우리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그 아담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밋밋하게 읽어서 그러죠. 아담 추방되고 난 이후에 생명을 갖다가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때 기쁨이 어떤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첫 아이를 맞이하였을 때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처음 이제 4월 달이면 우리 진호, 우리 윤진호 우리 집사님의 또 자녀가 나오는데 그 아이 자녀 이전에 우리 가장 어린 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 누굽니까? 예, 이삭이에요. 이건 유창한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둘째이지만 낳을 때 기쁨 어땠는가? 가장 최근에 느껴보는 그 감동. 둘째인데도 어떻습니까? 유창한 집사님? 이거래요, 이거. 이게 뭡니까? 최고! 이거죠. 이런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아담에게 있어서 가인은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는 하는 것입니다.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생명을 얻었도다 와 이런 환호성을 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신비 아니겠어요? 놀라움입니다.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자신과 똑같은 이목구비를 닮은 것도 신기한데 얼굴 표정으로 말하잖아요. 옹알이하지 않습니까? 뭘 알아듣는 것이냐 웃어주잖아요. 그러면 고단했던 모든 삶의 이 피로가 그냥 비타민 하나 먹고 자양강장제 하나 먹고 몸이 그냥 가뿐해지는 거. 우리 교회 자양강장제 뭡니까? 구론산이 있잖아요. 구론산 하나 먹으면 어때요? 몸이 거뜬해. 우리 수락관에서 그러잖아요. 수락관에서 힘든 일 딱 하다가 구론산 하나 먹으면 힘을 이렇게 받고 열심히 또 일하시는 우리 수락관 그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겁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에게 생명의 기쁨을 안겨다준 르우벤을 향해서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우리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르우벤에게 축복도 하지만 그의 행위에 따라서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39장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장자 르우벤의 자기 쾌락적인 완악함 때문에 그가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유언은 예언적인 거예요. 예언적. 마치 창세기 4장 2절에서 아담이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생명을 얻었도다 환호성을 내질렀지만 둘째가 태어난 이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아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내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을 보니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 허망하다,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오늘 루벤을 향하여서 야곱이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의 삶은 월등하고 탁월할 수 없다. 그 이후의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축복을 해요. 8절의 말씀, 이게 르벤 장자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는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9절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당당한, 아주 거칠 것 없는 그런 사자 새끼.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의 지팡이를 얘기하죠. 규라고 하는 거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근데 이 왕의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실로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이 굉장히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지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권과 왕권이 계속이 되는데, 실로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가 오시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거. 야곱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서, 또 창세기 안에서 먼 미래적인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원저자,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시는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야곱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쓴 것은 모세이지만, 모세가 감동을 가지고 썼을 때, 야곱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을 기록했을 때, 이런 영감이, 주님께로부터 온 영감을 가지고 이런 예언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정말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살피면서 말을 합니다. 누구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야곱의 자녀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장자 또 유다이지만 여러 다른 또 자녀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야곱의 아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요셉을 뭐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가 하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떠한 축복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관계의 축복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샘 곁에 심기어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심기어진 가지는 샘물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또 샘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샘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 맺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 있을 것이다. 무성한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 단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상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가? 우리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실 그 열매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받아진 거예요. 생명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걸맞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삶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된 동산, 은혜로 충만하여서 매일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 곁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물된 동산 같고 끊어지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요셉의 그 가지가 오늘 담을 넘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풍성한 요셉의 복이 요셉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살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께 잘 붙어있는 샘 곁에 있는 나뭇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었다. 아유, 나만 잘 살면 되지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가 사느냐? 요셉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순모임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엊그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미 아담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생번 충정다. 저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생번 충정다의 축복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 셈, 함, 야벳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까지 맺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가 이제 복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씀 잘 보면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복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후손들 모든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누구에게까지 모든 생물들 그들이 사는 날 그 시대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먼저 주었다라고 하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요셉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각 인물들에게 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은 자기에게만 그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담장을 넘는 다른 모든 이웃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과 24절 시작. 활 쏘는 자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였다. 그것도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활이 더 힘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과거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난 그 이후에 야곱 아버지와 같이 교제하면서 자기의 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의 처음에 애굽에 들어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시콜콜하게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까지 자기의 이 종들 가운데서 심하게 학대받았던 그런 일들도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가정의 총무가 되기까지 총무가 되어서도 어려운 일들 없었겠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 그 이상한 애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가장 위태 수장이 됐어 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이런 일들 감옥에 갇히게 된 그 누명 써서 들어갔던 일들 감옥에서 마지막 정말 힘들게 보냈던 그런 일들까지 요셉의 어떤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요셉 참 고단했다 피곤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올인하는 삶을 살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경험하여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셉의 삶 가운데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도 요셉의 활이 더욱더 굳세고 그의 팔이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 적개심을 가지고 쏜 화살 이 대상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함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비참한 그런 지경이 이르렀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
비참한 상태에 있는 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장에 이런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누구를 동시에 바라보게 되는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26절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 요셉에게로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받은 축복이 야곱의 조상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잖아요. 그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어져 온 아버지 야곱이 받은 이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셉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근데 야곱은 자기의 모든 형제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본 것처럼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떻습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복을 하나씩 세워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들은 내가 받은 축복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의 복, 축복의 복, 한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형통케 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들의 삶을, 지경을 환히 활짝 넓혀져 버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야곱이 자녀들 축복하되 모든 자녀들보다 더 요셉을 축복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내용이 우리의 축복의 내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손들이 주님 앞에 나보다 더 믿음 가운데 잘 살아내는, 주 안에서 예수님 온전히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녀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